자, 우리가 이제 지난 내용들을 한 번만 점검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발람의 사건 이후 결국은 그 모압 여자들에 의해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에 의해서 죄를 맺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한 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징계를 받고요. 그리고 모든 징벌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너희가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셔갖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했던 건 어떤 거냐면 바로 2차 계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수를 통해서 쫙 봤는데 그 계수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목적과 그다음 두 번째는 땅 분배를 위한 목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땅 분배를 위한 목적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하여서 땅 분배에 대한 세밀한 것까지 신경 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결국은 전쟁을 위한 것과 땅 분배를 위한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였죠. 앞으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과를 먼저 뱉으시는 이러한 시원한 분이세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원래 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방법을 촉촉촉촉 얘기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하면 되는데 할 거다. 에? 뭘 항상 이거죠. 그렇죠? 마치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이미 정복했어요. 정복해서 거의 믿음으로 거의 아니 오늘은 어디가 나오냐면 너희들의 국정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것이고 무슨 이겼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화법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던져놓고 믿어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땅 분배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 이긴 거예요. 이겼다는 가정. 근데 문제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게 어떻게 하면 되죠?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신 다음에 절기별 규례 어떤 예물을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서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부분을 가장히 신경 쓰는 거다. 바로 이 너희들 이스라엘 한 가정부터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 왜냐 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점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정체성 이게 완성된 후에 전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민수기 31장 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요 1000명씩을 모으게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 빠지고요. 요셉 지파가 2지파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니까요. 그래서 12,000명이 모여요. 그리고요 이때 비느하스가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싹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마지막에는요 여기서 다 죽이고 나서 누구까지 죽냐면요 발람까지 죽어요. 왜 발람이 죽습니까? 재물에 결국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을 다 죽여요. 왜 죽였냐?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주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올해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동침하면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뺏은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누십니다. 근데 전체 다 뺏은 것 중에서요 군인들에게 절반, 백성에게 절반을 주세요.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군인의 목 중에서는요 하나님께 500분의 1을 바치라고 해요. 그럼 그 500분의 1의 1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 바로 그게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는 거예요. 자, 500분의 1이면 여러분 500명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군인들이 1200명이었죠. 1200명이 아니라 12000명이었죠. 그럼 12000명이 나눠 가질 건데 500분의 1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렇죠? 12000분의 1을 주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딱 너희는 특권이고 내가 선택했다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진 것에서는요 50분의 1을 바치게 해요. 그거는 레위인들한테 가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31장 49절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 중엔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전쟁을 누가 다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끝까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이 거의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때 정리가 되고 나서
건너서 서편으로 가면 되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이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그 가축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요단의 동편 지역이 정말 풀이 우거지고 좋으니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먼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납니다. 아니 너네 지금 그때 가나안 정복 때 못 잊었냐?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 살고 싶다. 이집트 돌아가고 싶다. 이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네 왜 또 그런 얘기하냐? 왜 가려고 하지 않냐? 아니다. 오해다. 우리 갈 거다. 갈 건데 가고 나서 다 정복하고 나중에 이 땅 우리한테 달라는 건데 그런 의미로 먼저 달라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2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시오. 이 길르앗 땅이 요단 동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땅은 요단강 동쪽이 될 것입니다.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요 마길의 자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길르앗 땅의 일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을 좀 가져요. 근데 이건 므낫세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누가 갔냐면 여기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그다음 요게 이제 사해잖아요. 요게 쭉 이제 요단강이고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쪽을 얻는데 이쪽을 갖는 지파가 이제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이 아까 나온 것처럼 르우벤, 그리고 갓, 그 다음에 므낫세인데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절반. 절반 정도 지파가 이제 여기를 갖게 됩니다. 이 세 지파가. 그리고 나서 여기 그러니까 므낫세가 또 나와요. 왜 서편에도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가 두 군데가 있지? 그게 바로 요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뭐라냐면 이제 요단 서편에 쓸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면서 지금까지 여정을 쫙 복습 정리를 하세요. 33장에 어디에 진척고 내가 어디 쳤고 어디 쳤고 어디 쳤고를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다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 목적이 간단해요.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뭔가를 하실 때 거의 구약에서요 8, 90%가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목적이에요. 뭐 절기도 기억이고요. 다 기억이에요. 그래서 정결함하고 기억이 거의 다예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체성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점령한 다음에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33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새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큰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뭡니까? 완벽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구별돼야 되니까요. 영적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에 너희가 살 땅의 국경이 이럴 것이다라는 국경을 쫙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땅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역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이며 땅 분배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뭔지 아세요? 전리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리품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전리품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구별될 삶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거라. 절대 살리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살려주죠. 다 쫓아버리지 못하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털어버리지 못한 부분들,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오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바라봅니다. 저 땅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 우린 이제 광야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 더 이상 하루하루 초조하게 만나를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더 이상 고기 불평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이제는 때마다 나오는 햇 곡식으로 맛있는 쌀로, 맛있는 밀로, 맛있는 보리로 밥을 먹고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돈이 있으니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꾸며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정말 좋게 거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의 돈이 있다면, 그리고 얼마의 부동산이 있다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그럼 나는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찌질하고 힘들고 이렇게 갈급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나 그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후 불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꾸민 모든 것도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광야에서의 일시적인 삶보다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오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에 집중하며 내 안에 상태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나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며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곳을 바라보길 결단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